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하루를 승리하면서 이미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여러분 좀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확확 이해가 되어지고 쉽습니까?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는 제사를 드린 경우가 없잖아요. 물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경우가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우월성을 아주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간혹 설교 시간에 세 번역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읽을 때 요즘에는 어플이 좋아서 세 번역을 같이 겸해서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11절에서 율법과 율법이 규정한 제사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는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는지 율법을 통해 세워진 제사장과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율법은 12지파에서 어떤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혼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반드시 레위 지파를 통해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을 통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함,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구원함, 언제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웠겠느냐? 세울 필요가 없었겠죠.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었다면요. 그러나 이 율법이 정한 제사 제도는 일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온전함, 완전한 구원, 하나님과 온전하고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는 분은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 근거를 하나씩 비교하면서 설명해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 지파 제사장은 죽음 때문에 계속해서 계승되어야만 했습니다.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곧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은 맹세 없이 율법을 따라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누가 맹세했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진 겁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과 제사 제도가 임시 방편으로
감당했던 온전함에 이르는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소망의 길, 구원의 길,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함, 다시 말해서 완전한 구원함을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두고 다시 율법으로, 다시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히브리서 저자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주었던 율법과 제사 제도, 온전함을 줄 수 없는 임시 방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행복과 그리고 구원을 찾고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다시 다른 종교로, 다시 자기의 신념과 철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죠. 한국 기독교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치고 있다고요. 정말로 이단 빼고 다 빼면 진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은 500만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거 여러분 1000만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계속 지금 마이너스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반가량 500만 가량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소망을 찾고 행복을 찾고 참된 구원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다른 종교로 혹은 자신의 신념과 철학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됐을까요? 왜 그들은 다시 자신의 신념과 철학으로 돌아가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아서, 어떤 분은 실망을 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구주 되시는, 주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교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과 진심으로 화목하는 친밀한 교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어찌 작은 것 때문에,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가 없지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이런저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다른 종교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제가 매월 마지막 주 주일에 예수 영접 모임을 올해부터 이제 9월달부터 하게 될 것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냥 교회만 오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로 복음을 듣고 내 이성과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정말 그렇다면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천국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턱커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님 주변만 빙빙 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교회를 쉽게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신앙의 목적이 주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피부로, 내가 정말로 온몸으로 인격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펼쳐주셨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게 하루입니다. 이 하루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능력을, 인도하심을,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임시적인 것과 상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율법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 이후로 폐기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율법의 제사를 다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단들 가운데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히브리서 저자처럼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과 일시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가지고 와서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이 다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제사 제도는 다 폐기되었지만, 완성되었지만 그 제사 제도 안에 들어갔던 그 영적인 원리와 그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오늘날도 유효하고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는 정말로 모형이 아니라 원형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문자만 아니라 의미를 보는 그런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아니하고 누가 이런 안목을 갖고 있으며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신천지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빠지는데 교회가 안 가르쳐줍니다. 교회가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뭔가 신비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6개월 과정을 거치면 이제는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고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이 과정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을 재발견한 시대이고 19세기는 성령을 재발견한 시대이고 지금 오늘로는 성도를 재발견한 시대입니다. 성도가 진정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진정한 사역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안목,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 저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원저자 성령의 의도까지도 우리는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도 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은 내일 새벽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성품, 능력을 더 풍성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더 좋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모든 양육 훈련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한량 속에서도 주님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안목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양육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올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을 더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더 좋은 소망을 예수가 아니라 물질에 또한 다른 것들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에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삶으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가정을, 자녀들을, 직장, 사업장을 불말과 불병거로 청구전사를 통해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